혹시 요즘 마음이 괜히 무겁지 않으신가요? 별일 아닌데도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사람과의 짧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자꾸 주저앉지는 않으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믿었던 인연이 떠나고 좋았던 일이 예상치 못하게 어그러지고 혼자라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오는 시기를 겪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왜 애써도 자꾸 일이 막힐까? 왜 나만 억울해야 하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것은 고통이요, 놓으면 자유되느니라. 법구경에는 무시와 억울함을 참고 견디는 이는 강한 군대와 같은 힘을 지녔다고 전합니다. 금강경에는 전생의 무거운 죄업도 현생에서 억울함을 참아내면 사라지고 반드시 큰 깨달음을 얻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흐르고 애써도 일이 자꾸 꼬이는 시간. 이 모든 것은 내 안의 묵은 업장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집안에 낡은 물건을 버려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듯 마음속에서도 낡은 인연, 억울함, 후회를 비워내야 큰 복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괜히 무겁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떠나보내고 비우는 지금 이 시간이 곧 복이 들어올 준비 시간일지 모릅니다. 오늘은 법구경, 금강경, 연기법을 따라 부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실현 뒤에 반드시 오는 큰 복의 신호 7가지를 하나하나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신호는 떠나는 인연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잘 지내던 친구, 믿었던 가족, 가까웠던 누군가가 이유 없이 마음에서 멀어진 것 같지는 않으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오랜 인연이 떠나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애써 붙잡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조금만 더 잘했으면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내 사람은 자꾸 떠날까요? 떠나는 인연 앞에서 사람은 늘 스스로를 탓합니다. 붙잡으면 돌아올까 마음으로 되뇌고 떠난 자리를 괜히 마음으로 붙잡아둡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말라 하셨습니다. 떠날 인연은 흘러가야 그 빈자리에 새로운 복이 머뭅니다. 연기법에도 전해집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인연도 같습니다. 붙잡고 매달리고 억지로 이어가면 내 안에 빈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빈자리가 없으면 새로운 인연도 새로운 기회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오래된 친구와 서운한 말을 주고받고 예전 같으면 사과하고 풀었을 텐데 왠지 이번엔 마음이 멀어지는 게 맞겠다 싶었던 적이요. 그 떠남이 처음엔 억울하고 답답해도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빈자리에 마음이 조용해지고 다른 좋은 사람이 스며든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집안에 쓰지 않는 낡은 물건을 버려야 새로운 물건을 들릴 수 있듯 사람 마음도 낡은 인연이 떠나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떠나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면 내 마음은 상처받고 더 큰 복이 머물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옛 스님들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떨어질 낡은 잎은 스스로 떨어져야 그 자리에 새순이 돋는다. 마음도 같습니다. 떨어져야 할 인연을 잡고 있으면 새로운 복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 연락이 줄어들고 만나던 약속이 뜸해지고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고 있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것은 나를 비우는 길입니다. 떠나는 자리는 내 안의 고요함이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법구경에도 전해집니다. 마음에 얽힌 것을 풀어내야 잡히지 않고 자유로워지느니라. 억지로 붙잡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혹시 마음 한켠이 허전해지셨나요?
사람이 떠난 자리가 괜히 크게 느껴지나요? 그 빈자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자연스럽게 복이 스며듭니다. 혹시 지금 떠나는 사람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떠남은 내 안에 묵은 것을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떠나는 인연이 있다면 그 자리에 더 큰 복이 머무를 자리도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떠나는 인연은 나를 비워내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는 것, 이것이 첫째 신호입니다. 지금 마음이 허전해도 괜찮습니다. 그 허전함은 큰 복을 맞을 준비 자리입니다. 곧 둘째 신호, 고요함과 외로움에 담긴 뜻을 부처님 말씀으로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신호는 외로움과 고요함입니다. 혹시 요즘 따라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예전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였던 자리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어느 날은 연락하던 친구가 연락이 뜸해지고 가까웠던 가족과도 말수가 줄고 함께하던 모임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때 마음은 외로워집니다. 혼자가 됐다는 생각이 괜히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라는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곁에 누군가 있어야 마음이 덜 불안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야 마음이 채워진 것 같아 빈자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 싫어 억지로 연락을 하고 괜히 안부를 묻고 누군가의 관심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마음을 씻는 맑은 물과 같으니라. 법구경에도 이렇게 전해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어 깨닫느니라. 삶이 시끄럽고 북적일수록 마음속 진짜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그 순간에는 내 안의 두려움, 억울함, 상처가 조용히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잠시 멀어지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때부터 들리지 않던 마음속 소리가 하나씩 깨어납니다. 혹시 요즘 따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나요?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뭘 해도 공허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 고요함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이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옛 스님들은 연못 물이 잔잔해야 그 안에 숨은 돌멩이와 작은 물고기까지 비로소 보인다고 전하셨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내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요해야 비로소 내 안에 남은 두려움과 미련이 드러납니다. 마음은 가득 찬 밥그릇과 같습니다. 가득 담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국도 새로 담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도 같습니다. 시끄럽게 꽉 차 있으면 복은 머물 수 없습니다. 혹시 요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나요? 문득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예전엔 안 보이던 하늘, 나무, 바람이 괜히 마음에 들어온 적은 없으셨나요? 그 순간이 바로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어 깨닫느니라. 잡고 있던 집착과 미련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이 있어야 복이 머무를 자리가 생깁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는 것이 두렵나요? 그 고요함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복은 시끄러운 마음을 피해가고 조용한 마음에 깃듭니다. 혹시 혼자라는 것이 불안하다면 이렇게 되새겨보세요. 지금의 고요는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고요함이 없으면 복이 깃들지 않는다. 어떤 이는 외로움이 싫어 사람을 억지로 다시 붙잡습니다. 허전함을 달래려고 무리하게 연락하고 약속을 만듭니다. 하지만 떠나야 할 인연을 붙잡지 말라 하셨듯이 마음속 고요함도 억지로 깨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고요함은 아침 산사의 종소리와 같습니다.
새벽 절집에 울리는 종소리는 깊은 밤의 정막을 깨우지만 그 울림이 멀리 퍼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고요해집니다. 혹시 요즘 혼자 있을 때 과거를 떠올리게 되지 않으셨나요? 예전에는 애써 묻어두었던 상처와 후회가 조용히 올라오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순간이 바로 내 마음이 스스로를 정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이 복을 담는 가장 큰 그릇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인연이 떠나고 말소리가 사라지고 마음이 조용해질 때에야 내 마음은 복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혹시 오늘도 집에 혼자 계신가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숨을 고르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도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은 내 마음이 복을 담을 자리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작은 고요라도 마음껏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은 복이 들어올 빈자리입니다. 고요함은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고요함, 이것이 둘째 신호입니다. 곧 셋째 신호, 시련과 꼬임에 담긴 부처님 말씀을 이어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셋째 신호는 시련과 꼬임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자주 무너지지는 않으셨나요? 열심히 준비한 일이 예상치 못한 일로 막히고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고 애써도 자꾸만 어그러지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으셨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자꾸 막히기만 할까? 분명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돌아가는 걸까?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길이 곧게만 뻗어 있길 바랍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묵은 업을 지우는 길이다. 법구경에도 전해집니다. 연인이나 친구로부터 도움 안 되는 사람이라 손가락질 받아도 못된 사람이 바보 같은 놈이라 욕을 해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강한 군대와 같은 힘을 지닌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다. 억울함과 막힘, 시련은 내가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억울한 순간을 전생의 무거운 업을 덜어내는 길이라 알려주셨습니다. 금강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남자나 여인이 이 경을 읽고 외우고 지켜도 혹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을 때 그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나쁜 길에 떨어져야 마땅하나 지금 무시당하고 천대받음으로써 그 죄업이 사라지고 반드시 깨달음을 얻으리라.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을 견디고 계신가요?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진 적은 없으셨나요? 아무 이유 없이 모함을 당하고 내 의도와 달리 일이 계속 어그러진 적은 없으셨나요? 그 억울함은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내 안에 묵은 업이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약을 먹을 때는 쓰고 괴롭지만 그 약 덕분에 몸은 나아집니다. 시련도 같습니다. 참아내기엔 쓰고 괴롭지만 그 순간을 넘기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옛 고승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속이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비난을 던졌습니다. 참다 못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자꾸 겪어야 합니까? 왜 저는 노력해도 일이 자꾸 어그러집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지금 겪는 억울함은 전생에 쌓인 무거운 빚이 덜어지는 순간이네. 지금이 지나면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자네가 원하던 길이 열린다네. 불설광 명동자인 연경에도 전해집니다. 검은 업을 지으면 검은 과보를 받고 하얀 업을 지으면 하얀 과보를 받는다. 모든 업은 스스로 만든 것이며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인연이 모이면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된다. 내가 만든 업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일은 좋은 복으로, 나쁜 일은 시련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애쓰고 계신가요?
그런데도 일이 자꾸만 막히고 어그러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묵은 업장이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엉키는 일은 그냥 얽혀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참고 넘기는 그 억울함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의 묵은 찌꺼기를 덜어내고 계십니다. 참아낸 지금이야말로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잡보장경에 전해지는 선광공주의 전생담도 같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선광공주는 왕의 딸로 태어나 사랑과 존경을 받았지만 그 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생에 부처님 사리탑을 세우고 공양했습니다. 그 선업이 이어져 왕의 딸로 태어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선한 업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악한 업은 반드시 시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업의 과보는 아무도 대신 받아주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억울하신가요? 마음 한켠에 왜 나만 이런 시련을 하고 되묻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억울함은 내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는 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고 비우면 업장은 사라지고 복은 들어오느니라. 억울함을 참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복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막힌 길이 쉽게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막힘 속에서 내 마음에 묵은 것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억울함이 마음을 누르고 있나요? 한숨이 길어지고 마음 한켠이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을 꼭 되새겨 보세요. 시련과 막힘은 묵은 업장을 정화하는 길이다. 억울함은 나를 깨끗이 씻어내는 물과 같습니다. 엉킨 길은 더 좋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구비입니다. 묵은 업장을 비워내는 시련, 이것이 셋째 신호입니다. 곧 넷째 신호에서는 마음속에 숨겨둔 억눌린 감정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지 부처님 말씀으로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넷째 신호는 감정 정화입니다. 혹시 요즘 따라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울컥하지 않으셨나요? 예전에는 그냥 넘겼을 일에도 괜히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맺히지는 않으셨나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마음속의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살아갑니다. 억울함, 후회, 화, 슬픔. 이 감정들은 평소엔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억눌린 감정은 작은 말 한마디, 짧은 상황에 터져나옵니다. 사람은 그때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 작은 일에도 이렇게 눈물이 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흘려보내야 비워진다. 법구경에도 전해집니다. 화를 이겨내는 이는 화를 쏟아내는 이보다 강하다. 마음속에 쌓인 억울함, 분노, 슬픔은 언젠가는 반드시 흘러나와야 합니다. 억지로 담아두면 마음은 무겁고 내 몸까지 병듭니다. 혹시 요즘 혼자 있다가 문득 눈물이 흐르지는 않으셨나요?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에 가슴 한켠이 터질 듯 먹먹해지지 않으셨나요? 그 눈물은 약해서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눈물을 마음의 묵은 업장을 씻어내는 물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울컥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마음이 스스로를 비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에도 전해집니다. 참회하고 비우면 업장은 사라지고 복은 들어온다. 참회는 큰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쌓인 억울함과 상처를 스스로 돌아보고 흘려보내는 것 또한 참회입니다. 참회는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루에 한 번 비워내는 작은 기도입니다. 옛날 한 고승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 하나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을까요? 작은 말에도 울컥하고 혼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눈물은 자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자네의 마음이 묵은 것을 흘려보내는 물이네.
눈물이 흐를수록 마음은 맑아지고 그 자리에 복이 머문다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눈물이 많은 분이 계신가요? 그 눈물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불설광 명동자인 연경에서도 알려줍니다. 검은 업은 검은 과보로 돌아오고 하얀 업은 하얀 과보로 돌아온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인연이 모이면 반드시 결과를 받는다. 마음속에 억눌린 감정을 붙잡으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한숨으로, 고백으로라도 내 마음속 감정을 흘려보내면 그 자리는 조금씩 맑아집니다. 혹시 요즘 자주 한숨이 길어지시나요? 깊은 밤 잠들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한숨은 마음속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담아두지 않으려는 작은 신호입니다. 옛 스님들은 마음을 흐르는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은 멈추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집니다. 마음속 억울함과 슬픔도 붙잡으면 병이 되고 흘려보내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참회는 큰 기도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하루 한 번 돌아보고 내 마음을 괴롭히던 말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참회입니다. 혹시 지금 눈물이 나시나요? 그 눈물을 흘려보내도 됩니다. 마음에 맺힌 감정은 흐를수록 가벼워집니다. 억눌린 감정을 흘려보내야 복이 머무를 자리가 생깁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묵은 업장은 가벼워집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이 무겁고 조금만 건드려도 울컥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울컥함은 내 안에 묵은 것을 씻어내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복은 머문다. 억눌린 감정을 비워내는 눈물, 이것이 넷째 신호입니다. 곧 다섯째 신호에서는 내 삶을 바꿔주는 귀인의 신호를 부처님 말씀으로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신호는 귀인의 신호입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움직이셨던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은 예상치 못한 사람이 건넨 짧은 말 한 줄이 내 마음의 무게를 조금 덜어준 적은 없으셨나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스스로를 붙잡아 일으키기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아무도 예상 못한 한 사람이 마음에 등불처럼 불을 밝혀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귀인이라 부르셨습니다. 귀인은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가와 조용히 마음 한켠을 비춥니다. 법구경에도 전해집니다. 바른 사람 곁에 있으면 바른 길이 열리고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그 길도 막히느니라. 귀인은 유명한 스승이나 위대한 지도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가장 힘들 때 곁에서 작은 말로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삶을 바꿔주는 귀인입니다. 혹시 지금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신 적 있나요? 바쁘게 사느라 무심코 지나쳤지만 사실은 늘 곁에서 묵묵히 마음을 지켜주던 사람이 있지 않으셨나요? 어느 절에 찾아온 신도가 있었습니다. 이 신도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 어디에도 기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절마당에서 우연히 만난 노스님이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마음이 무겁거든 그 무거움을 잠시 내려두게. 그리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의 등을 살펴보게. 그 사람이 자네 귀인일 것이네. 귀인은 큰 선물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곁에 머물며 내 마음이 가장 흔들릴 때 한마디로 마음의 방향을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와 자주 눈이 마주치지 않으셨나요? 평소에는 몰랐던 사람의 따뜻한 말이 괜히 마음에 남은 적은 없으셨나요? 그 사람이 바로 귀인일 수 있습니다. 불설광 명동자인 연경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하얀 업을 짓는 이는 하얀 과보를 받는다. 하얀 업은 곧 선한 인연이고 그 인연은 선한 사람을 부른다.
내가 마음을 바르게 쓰면 언젠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내가 억지로 잡지 않아도 내가 만든 선한 인연이 언젠가는 나를 붙잡아 일으켜줍니다. 잡보장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한 상인이 길을 떠나다 큰 비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외면했지만 낯선 한 노승이 우산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비는 자네 업장을 씻는 비일세. 그리고 내가 내민 이 우산은 자네가 지은 작은 선업의 과보일세. 그 노승의 말 한마디에 상인은 다시 길을 떠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귀인은 등불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가장 어두울 때 불을 밝혀줍니다. 귀인은 이렇게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크게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마음의 불빛을 켜주며 방향을 바꿔줍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그럴수록 내 마음을 조금만 열어보십시오. 귀인은 요란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워야만 곁에 있던 귀인이 비로소 보입니다. 법구경에도 알려줍니다. 바른 이는 바른 이를 부르고 바른 이는 바른 이를 키운다. 혹시 지금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나요? 사실은 아닙니다. 마음이 조금만 고요해지면 그때 보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건넨 짧은 한마디가 언젠가는 내 마음의 불을 다시 켭니다. 혹시 누군가의 짧은 말에 마음이 움직였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내 삶을 바꿔줄 귀인일 수 있습니다. 귀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면 귀인은 반드시 곁에 머뭅니다. 그러니 오늘은 마음 문을 살짝만 더 열고 조용히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삶을 바꿔주는 귀인, 이것이 5째 신호입니다. 곧 6째 신호에서는 감사의 습관과 작은 변화에 담긴 부처님 말씀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6째 신호는 감사와 작은 변화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쉽게 불안해지지 않으셨나요?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가라앉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평소엔 넘기던 말에도 상처받지 않으셨나요? 사람은 마음이 무거울수록 작은 감사는 점점 사라집니다. 삶이 고되고 억울한 순간이 많을수록 내가 가진 것보다는 잃어버린 것만 자꾸 떠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사는 복이 머무는 가장 큰 그릇이다. 법구경에도 전해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어 깨닫느니라. 감사의 마음은 스스로를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복은 밝은 마음에 깃들고 감사는 그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혹시 요즘 하루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똑같은 일상, 똑같은 사람, 똑같은 문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작은 감사가 그 무의미한 순간을 복으로 바꿔준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복이 없나 봅니다. 열심히 살아도 늘 부족하고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남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신도를 산길로 데리고 갔습니다. 작은 산새가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자네, 저 새소리가 들리나? 신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소리를 감사히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자네 복의 시작일세. 감사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작게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마음에 복은 머뭅니다. 금강경에도 전해집니다. 참회하고 비우면 업장은 사라지고 복은 들어온다. 참회가 마음에 묵은 것을 비워낸다면 감사는 그 빈자리를 복으로 채웁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쓸쓸하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작은 감사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는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감사는 작은 선업입니다. 큰 보시만이 복이 아닙니다. 작게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내 안에 선한 업을 키워줍니다. 혹시 오늘 어떤 감사가 떠오르시나요? 따뜻한 차 한 잔, 나를 반겨주는 강아지,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이 밤의 이불.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복의 씨앗입니다. 어느 절 마당에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 떠 있는 연꽃은 더러운 물 위에서도 고요히 피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도 같습니다. 상처가 있고 억울함이 있어도 작은 감사 하나만 있어도 그 마음에 복은 피어납니다. 혹시 지금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새겨 보십시오. 감사는 만들어내는 것이다. 없으면 만들어내면 됩니다. 오늘 감사할 것이 없다면 마음이 만들어낸 가장 작은 것도 복이 됩니다. 작은 밥 한 숟갈, 편안히 쉴 수 있는 이 자리가 이미 나에게 온 복입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내일이 두렵고 어제의 후회가 자꾸 떠오르시나요? 그럴수록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내 마음의 복을 지켜줍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깨닫는 이는 스스로를 밝히고 스스로 밝힌 이는 복을 부른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큰 주문입니다. 작은 감사가 큰 복을 부릅니다.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작은 고마움 하나면 이미 복은 자리를 잡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무겁나요? 그렇다면 오늘 가장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마음이 복을 불러오느니라. 작은 감사와 마음의 변화, 이것이 6째 신호입니다. 곧 7째 신호에서는 참회의 실천과 마음 돌봄의 마지막 신호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가 큰 복을 부릅니다. 7째 신호는 참회의 실천과 마음 돌봄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속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자주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잠들기 전에 괜히 지나간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라 마음이 답답하고 스스로를 자꾸 탓하지는 않으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마음에 남은 후회와 잘못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참회는 죄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내는 가장 큰 실천이다. 금강경에도 전해집니다. 참회하고 비우면 업장은 사라지고 복은 들어온다. 참회는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아 두지 않고 내 마음에서 묵은 업장을 하나씩 씻어내는 길입니다. 혹시 요즘 작은 일에도 자꾸 내 탓을 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밤마다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으셨나요? 그 마음을 억지로 덮어두면 속은 더 답답해지고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구경에도 전해집니다. 스스로를 비추어 마음을 닦는 이는 흙탕물을 맑은 물로 바꾸듯 자신의 마음을 밝히느니라. 참회는 큰 기도나 큰 의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작게는 오늘 하루 내 마음과 말,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조용히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참회입니다. 옛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것이다. 어느 절에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이 신도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늘 스스로를 탓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참회를 자책으로 알고 있네. 참회는 나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남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기억이 있나요? 스스로를 자꾸만 책망하며 마음이 무겁나요? 괜찮습니다. 참회는 스스로를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내 안에 묵은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는 길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지은 죄업은 무시와 천대를 받음으로써 사라지고 반드시 큰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은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억울하게 할 때도 그 순간이 내 업장을 가볍게 하는 참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회는 마음을 비워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억울함을 붙잡으면 고통이 되고 놓으면 참회가 됩니다. 혹시 오늘도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신가요? 조금만 용기 내어 마음을 되돌아보고 작게라도 나는 나를 용서한다고 되새겨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여는 첫 참회입니다. 참회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가족에게 짧게라도 미안하다고 말해보는 것,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업장을 비우는 참회입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렇게 전합니다. 스스로 닦은 마음은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느니라.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닦으면 누구도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어느 절마당에 작은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 샘물은 아무리 사람들이 발걸음을 들여다 적셔도 금세 다시 맑아졌습니다. 참회한 마음도 같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억울한 말이 들어와도 마음을 닦으면 다시 맑아집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무겁나요?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 같나요? 괜찮습니다. 참회는 죄를 벌주는 문이 아닙니다. 참회는 마음을 씻고 복을 맞을 길을 여는 문입니다. 금강경의 말씀처럼 참회는 업장을 사라지게 하고 복을 부르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내 마음을 돌아보고 작게라도 나는 내 마음을 돌본다라고 되새겨 보십시오. 작은 참회가 큰 복을 부릅니다. 마음을 돌보는 작은 실천이 내 삶의 업장을 조금씩 덜어냅니다. 오늘 마음 한 줄이라도 비워보십시오. 그 빈자리에 복이 깃듭니다. 작은 행동이 큰 길을 여는 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참회하면 복이 머무느니라. 참회의 실천과 마음 돌봄, 이것이 7째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7가지 신호, 하나하나 마음에 잘 새겨두셨나요?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떠나는 인연에 마음이 쓰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시나요? 작은 말에도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 일에 눈물이 흐르고 그런 모든 순간에도 복의 길은 조용히 열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시련은 업장을 정화하는 시간이고 떠나는 인연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길이며 감정의 눈물은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물이다. 작은 감사 하나, 소박한 실천 하나, 오늘의 참회 한 줄이 내 삶의 업장을 털어내고 새로운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정말 복이 오나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참회하면 복이 머무느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속 작은 후회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고 오늘만이라도 나는 내 마음을 돌본다 하고 짧게라도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놓치기 쉬운 복은 항상 큰 것이 아닙니다. 큰 행운이 한 번에 몰려오기 전에 작은 마음의 비움, 작은 감사, 작은 눈물이 복을 부릅니다. 혹시 떠나간 인연이 아직 마음을 무겁게 하나요? 그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떠나야 할 것은 떠나보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이 혼자라고 느껴지시나요? 그 고요함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복이 깃들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셨나요? 억울한 일에 마음이 무너졌나요? 그 순간은 내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은 내 안에 묵은 업장이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작은 감사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 편안한 잠자리,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이미 내가 만들어낸 복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작은 결심 하나라도 떠오르셨나요? 그 결심이 바로 오늘 복을 부르는 실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음 한 줄이라도 비워보시길 바랍니다. 억눌린 것을 내려놓고 작게라도 감사하고 잠시라도 마음을 돌보면 됩니다. 그 순간 복은 조용히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마음이 큰 복을 부르느니라. 혹시 오늘 이 말씀 중 마음에 남은 것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느낀 마음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 작은 나눔이 또 하나의 복이 됩니다. 마음을 비운 그 길에 작은 등불 하나 켜듯 좋은 마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살아있는 부처님 말씀을 조용히 전해드리겠습니다.